유대인의 정신과 의사인 피터 프랭클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나치에 의해서 체포되어서 다른 유대인들과 함께 악명 높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중노동과 영양실조와 발진티푸스로 수용소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죽어갔습니다. 자살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끝까지 끈질기게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몸이 건강해서가 아니고 살아남아야 할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피터 프랭클과 함께 수용된 포로 가운데 한 외과 의사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그가 밝은 얼굴로 프랭클 박사를 찾아와 간밤에 꿈을 꾸었다고 했습니다. 추수감사절에 연합군이 진격해와 석방되는 꿈이었습니다. 이 꿈을 꾼 후로 이 외과 의사는 원기가 왕성한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수개월이 지나 막상 추수감사절이 되었으나 연합군의 소식은 깜깜했습니다. 어느 날 밤 그 외과 의사는 프랭클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틀린 거야. 헛된 꿈이었어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다음날부터 이 외과 의사는 심하게 열이 오르더니 수일 만에 죽고 말았습니다. 유대인 외과 의사가 죽은 것은 질병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절망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자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이 없으며 앞으로도 소용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그는 마침내 죽고 만 것입니다. 이처럼 낙심과 절망감은 삶의 의욕을 잃게 합니다. 인생을 주저앉게 만들고 인간을 병들거나 죽게 합니다. 반면에 꿈과 소망은 생명과 같습니다. 뜬구름 같은 꿈이라도 싱그루 같은 꿈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그러한 꿈이 사라지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양떼가 많아져서 양들이 먹이려면 넓은 초원이 필요한데 이 풀 때문에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조카 롯의 목자들이 이 풀밭 때문에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풀밭 문제로 자주 다툼이 일어나니까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이렇게 이방인들 앞에서 이렇게 다투는 모습이 너무나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불러서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 거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 테니까 네가 먼저 선택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랬을 때 조카 롯은 삼촌 그래 하지 마시고 삼촌이 먼저 택했어요. 이 말 한마디 없이 자기가 눈을 들어서 보니까 요단강들 소돔 고모라가 멸망하기 전이라 그곳이 초지가 좋고 너무나 살기 좋은 거예요. 목장하기에. 그래서 삼촌에게 나는 저걸 가겠다. 그리고 그것을 선택해서 떠나간 후입니다. 그리고 떠나간 후에 아브라함이 홀로 남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조카 롯은 그냥 조카 롯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조카 롯은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할 때 다 두고 떠났지만 이 조카 롯 하나를 데리고 아버지가 없는 이 조카 롯을 데리고 아브라함이 온 겁니다. 그러므로 조카 롯은 단순히 조카가 아닌 아들과 같은 그런 피부치입니다. 그런 조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간 겁니다. 이렇게 떠나간 다음에 아브라함이 홀로 남았습니다. 이때 홀로 남은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외롭고 마음이 찹찹하고 그리고 또 조카 롯에 대한 서운한 마음도 있고 또 이제 자식도 없고 그래도 조카 롯이 있을 때는 이 롯을 통해서 뭔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겠지만 이제 그 조카 롯마저 떠나갔을 때 늙은 아브라함과 사라 두 사람이 남아있단 말이죠. 이런 외로움이 가득하고 미래적인 소망이 그렇게 가슴속에 차 있지 않는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롯이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말씀하실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마음으로 기댈 수 있는 모든 것이 사라져 버린 그 시간,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 편에서 보면 뭔가 마음으로 기대고 의지하고 이럴 수 있는 모든 희망이 사라진 그 시간, 그리고 마음속에 인생의 외로움과 허무함, 허탈함, 그런 인간적인 여러 가지 공고한 마음들이 깃들어 있는 그런 시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다는 거죠. 그럼 이 시점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찾아와서 말씀을 할 때 사람이 공고하고 외롭고 마음이 여러 가지 이렇게 착잡하고 인생이 참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리고 나 인생에 미래에 대한 어떤 소망이 분명히 보이지 않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찾아와서 말씀할 때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들을 수가 있는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겪고 싶지 않은 사건이나 일이 있거나 마음에 살다 보면 허무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맘 붙이지 못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도 생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가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와서 말씀하시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이 어느 정도 준비가 되었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모태적 신앙 생활을 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왜 변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 변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귀에, 마음에 들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말씀이 마음에 들리면 인생이 바뀌게 되고 운명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는 드리지만 또 종교적인 여러 가지 종교 배경은 있고 문화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듣고 귀로 들려줘서 그 말씀 앞에 내 영혼이 응답해 본 시간이 거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봉사하고 내가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생각 속에 너무 많이 젖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교회를 옮겨오고 만나서 보면 내가 전교에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여러분, 그게 어찌됐다는 겁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 말씀이 내 귀에 들리고 마음에 들리고 그 하나님과 내가 지금 삶 속에 동행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말을 해도 잘 안 듣잖아요. 자기 잘 나갈 때 세상 일이 바쁜데 들립니까? 안 들리죠. 근데 삶이 약간 무너졌다든가 건강이 약간 무너졌을 때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이러다 죽을 수도 있구나, 인생이 사업한다고 내가 이렇게 애써봤지만 인생이 노력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구나, 이런 어떤 순간에 마음이 드는 순간인데 그때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타이밍을 찾고 있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단순히 아브라함은 목축업자, 양을 치고 염소를 치고 그게 여러 가지 짐승들을 키우는데 이 사람이 현실적인 생각은 뭘까요? 어떻게 더 좋은 풀밭이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좋은 풀밭에 가서 새끼를 잘 낳아서 이게 좀 더 잘 될까? 어쩌면 아브라함은 이런 생각 속에 가득해 있었을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아브라함과 좀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단순히 양을 쳐서 거부가 되는 일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은 보다 높은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좋은 목초지가 아닌 하나님의 백성이 거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이,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줘야 할 땅이 바로 이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곳까지 데려온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금 어떻게 하면 양을 더 새끼를 칠까? 그래서 더 좋은 처지가 있나?
이런 눈에 보이고 현실적인 것에만 연연해 있는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여기 데려온 것은 너 그냥 부자 만들어 주려고 데려온 거 아니고 이 땅에 너와 내 자손에게 주려고 데리고 왔어.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보이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아브라함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이죠. 그래서 어떻게 좋은 풀밭이 있느냐, 그리고 양떼를 좀 새끼를 더 쳐서 좀 부를 창출할 거냐, 잘 살냐, 이런 문제였다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정도의 삶이 아니라 너 지금 너에게 아들을 줄 거고 내 자손이 만대에 이르고 내 자손이 네가 아무것도 없지만 땅의 티끌을 셀 수 없을처럼 내 자손이 그렇게 많을 것이고 내 자손이 이 땅에 살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를 찾아와서 말씀하실 때 우리는 늘 현실적인 삶의 문제에 급급합니다. 좀 더 돈 좀 잘 벌고 사업이 좀 잘 되고 건강 좀 하고 뭔가 편안하고 이런 정도의 우리들의 삶이 갖고 있는 생각과 의식이라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보다 높은 차원의, 야, 나는 너를 통해서 내 영광을 드러내고 싶고 나는 너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내 나라를 세우고 싶다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문제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눈을 열어서 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먹기도 해야 되고 입기도 해야 되고 건강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있어야 되는 것을 안다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주시겠다, 하나님이 원하신 뜻이 뭘까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너가 눈을 열어서 좀 보라는 거죠. 이 땅에 추수할 것이 많다는 거잖아요. 잃어버린 영혼에 대해서 하나님의 꿈을 좀 꾸라는 거고, 잃어버린 영혼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정으로 사람을 보고 좀 사람의 영혼을 구원해봐라. 그래서 눈을 들어서 보라는 거잖아요. 여러분과 저의 꿈이 도대체 뭡니까? 이 땅에서 좀 잘 사는 겁니까? 그리고 건강하는 겁니까? 건강은 왜 하자는 겁니까? 왜 좀 잘 살아보려고 그렇게 애를 쓰시는 건가요? 100억이면 만족하겠습니까? 200억이면 만족하겠습니까? 그걸 그러다고 갖고 갑니까?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건강을 주신 이유도,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이유도, 우리에게 보다 높은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위해서 꿈을 꾸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해 보면 너희 안에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그럼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소원을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단순히 좋아요, 여러분, 소원이 없으면 인간적인 소원이라도 좀 품으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단순한 인간적인 소원 너머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소원을 가슴속에 한번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소원이 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저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루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인데 또 15장에 가면 아브라함이 어느 날 또 낙심합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하나님께서 말씀에 자손을 준다고 하고 내 자손의 땅에 티끌 같거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전히 자기에게는 아들 아이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애쓰지 마시고, 우리 집에 길리온 엘리에셀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성실하니까 이 아이를 통해서 내 후사를 삼으면 어떨까요? 하나님께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야, 너 이리 좀 나와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십니다.
그래서 야, 너 밤하늘을 좀 쳐다볼래? 너 별 좀 세봐라. 별을 쳐다보는데 그 별들이 반짝반짝.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말하는, 너의 자손이 이 별과 같은 될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당장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서 안 될 것 같을 때마다 우리의 눈을 들어서 보게 한다는 거. 보게. 뭘?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안 된다고 해서 인생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는 사람만이 가질 수가 있고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이 어려운 얘기한 거 아니에요. 주님이 보세요. 내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라는 거야. 보라. 이 땅에는 보는 땅을 주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볼 수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여러분, 부탁합니다. 여러분, 작은 꿈이라도, 작은 가슴의 소원이라도, 인간적인 소원이라도 마음에 품으십시오. 그래야 인생이 좀 신바람이 납니다. 가슴속에 가슴을 뛰게 하는 소원이 있어야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 거고 존재할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과 나를 존재하게 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에요? 그것을 찾으라는 겁니다. 그것을 가슴에 품으라는 거예요. 그게 직분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직분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인생의 사람의 가치가 직분에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 사람의 삶이라는 거예요. 왜 삶에 집착하지 못하고 직분에 연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눈을 뜨세요. 여러분과 제가 이 눈이 떠지지 않으면 수많은 아름다운 시간과 관계가 다 깨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주신 이 소원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내가 존재할 이유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돈을 왜 벌려고 하는 거예요? 돈이 목적인가요? 돈을 벌어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뭘? 보다 높은 내 인생의 어떤 나로 하여금 존재하게 하는 그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공부를 왜 해야 되는 거예요? 공부해서 나로 하여금 뭔가 보다 높은 목적이 있어야 내가 공부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오늘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없어요. 자식이 없는데 이 땅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티끌과보다도 많게 주겠다. 하늘의 별보다도 많게 주겠다. 하나님이 자꾸 보게 하고 품게, 마음에 소원을 품게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 찾아와서 그 일을 이루신단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과 제가 이런 부분에서 인생을 살면서 가슴속에 좀 더 보다 높은 나의 존재의 의미를 주고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그런 소원이 가슴속에 있어지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는 게 재미나고요, 신바람 나고 누구에게든지 내 안에 있는 선한 것을 통해서 도움을 주고 하나님의 기쁨을 드러낼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1997년 미스 아메리카의 왕관을 쓰고 무대를 내려오는 미인에게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수많은 청중 앞에서 떨리지 않았냐고 물었습니다. 그녀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아니요, 조금 더 떨리지 않았어요. 마음속으로 이 무대에 수천 번도 넘게 섰는걸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어려서부터 미스 아메리카가 꿈이었던 타라 홀랜드는 잇따른 실패에도 불구하고 수없이 미인대회 녹화 테이프를 보면서 자신이 미스 아메리카가 되는 상상을 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한두 번 실패했다고 포기하면 안 되는 거죠. 끊임없이 자기가 미스 아메리카의 왕관을 쓰는 것을 상상하고 그날을 기다리고 준비해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막상 그날에 대해서 두렵지 않아요. 내가 준비한 말을 당당하게 수천 번을 생각하고 머리에 마음에 상상해봤던 일이나 자연스러웠던 겁니다. 여러분, 뭘 얘기하는 겁니까? 꿈이 길을 만드는 겁니다. 꿈이
길을 만드는 겁니다. 한번 해보세요. 꿈이 길을 만듭니다. 꿈이 미래를 만듭니다. 아멘이세요? 꿈을 꾸셔야 됩니다. 소원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얘기죠. 꿈이 있는 백성은 망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뭐 하지 않는다고요?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슴 속에 내 인생을 해피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은 뭔가? 남이 알아줘도 완전 상관없습니다. 내 인생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돼요. 꿈이 있어야 돼요. 살고 싶은 어떤 지향점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 삶을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머뭇거리지 않으시고 인생을 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인생은 머뭇거리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여러분, 지나간 시간은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시간입니다.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떤 분은 늦었다고 그래 후회합니다. 괜찮아요. 그리고 안 하면은 더 후회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앞으로 10년 더 살 수 있다면 10년 후에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어떤 사람이 되어 있기를 원합니까? 그때 가서 후회하지 않도록 지금 여기를 결단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늦은 것이 없습니다. 늦은 것이 없어요. 여러분, 전에 호수대학교 창립자였던 장로님이 95세 때 이분이 앞으로 10년 후에 내가 산다면 오늘 95세 때 돌이켜보고 후회하지 않을 것이 뭔가, 그렇게 생각하고 95세에 의학 공부를 다시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분이 몇 세에 돌아가신지 아십니까? 93세에 돌아가셨어요. 꿈이 있는 사람에게는 이런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과 제가 늦었다는 시간 괜찮습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 내가 지향하고 가고자 하는 그 꿈이, 그 소원이 가슴에 품어지고 오늘 결단하고 그 길을 행하여 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저희가 되기를 바랍니다. 도전하는 사람에게만 언제나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 그때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하고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 여러분과 제가 도전하고 실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을 관리하며 움직일 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허락하는 꿈의 열매를 맛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미 얻은 것처럼 그렇게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수 있는 은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아브라함이 이것을 위해서 특별한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만 했느냐?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입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그 비밀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어요. 창세기 12장 7절에서도 8절에서도 그렇고 13장 4절에서도 마찬가지고 오늘 본문에 헤브론으로 옮겼을 때도 단을 쌓고 15장에서 헷불 언약을 맺었을 때 제단을 쌓고 22장에서 이삭을 제단에 드리는 제단을 쌓는, 아브라함의 생의 특징이라면 바로 제단 쌓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아브라함의 생의 가장 핵심이 뭐였다고요? 예배라는 겁니다. 뭐였다고요? 예배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배를 드려서 은혜를 입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인도함을 받는 길이 열려요. 아멘 있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배에 실패하면 인생 실패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이 예배, 내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셔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계시는 이 거룩한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가 그분의 은혜를 입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경험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비밀을 배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모든 것이 그분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이 역대상 29장 11절과 12절에 여호와의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의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돼서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믿습니까?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인 건 믿습니까?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음을 믿습니까? 부와 기가 다 주께로 말미암는 줄 믿습니까? 그렇다면 무엇부터 해야 될까요?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지요.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뭘까요? 그 첫 번째가 예배라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경험되어지고 그분을 만나야 되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모든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 인도함을 받는 이 은혜가 계속 되어질 때 인생에서 승리하는 삶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예배, 이게 소중하다는 겁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분과 매 순간 함께 동행하며 그분에게 묻고 그분의 인도를 받는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저에게 있어질 때 우리의 가는 모든 길 속에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그게 승리함이 있고 그게 열매 맺음이 있고 지향하고 바라보는 그곳으로 향하여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소원을 꼭 품어야 됩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바닷가에서 살았어요. 그렇지만 바닷가에서 동네는 바닷가였지만 바닷가 아이들하고 놀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늘 학교 주변에 애들하고 놀았는데 중3 때부터 내가 그때 수영을 배웠어요. 우리 동네 애들은 초등학교 들어가기부터 바다에서 수영을 배워요. 바다에서 우리는 그 바닷가에 살았지만 바다에서 이런 걸 잘 몰라요. 그래서 성장해서 우리 아이들이, 그때 우리 동네 애들은 배를 잘 다룹니다. 어려서부터 바닷가에서 살았기, 배를 가지고 놀고 또 그것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러래요. 어느 날 나도 좀 성장해서 걔들을 배를 쳤는데 맨날 타고만 있으니까 심심해요. 나도 한번 노를 쳐보고 싶었어요. 여러분 뒤에서 이렇게 노를 젓는 거 아시죠? 그 노를 젓는데, 아니 내가 노를 쳐 가는데 배가 계속해서 빙글빙글 도는 거예요. 나는 애쓰고 젓는데 배가 직선으로 가지 않고 돌기만 있는 거예요. 야, 왜 배가, 내가 노를 치면 배가 가지 않고 뱅글뱅글 돌기만 하냐니까. 우리 동네에는 입만 열면 욕이 나와요. 야 자스가 너 어디 가고 싶은데? 그런 거예요. 아니 저쪽으로 가야 되잖아. 임마야 그러면 저쪽 쳐다보고 그냥 져봐라, 그런 거예요. 저쪽 네가 가고 싶은 데를 쳐다보고 그냥 져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봤어요. 저쪽 쳐다보고 졌어요. 그러니까 초보자니까 삐뚤삐뚤 합디다. 삐뚤삐뚤한데 아까처럼 돌지는 않고 그쪽으로 가더라고요. 인생이 그런 겁니다. 쳐다보는 곳이 있습니까? 내가 가고 싶은 어떤 곳이 있어야 흔들리면서도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남은 삶을 어떻게 살고 싶다고 하는 뭔가 지향하고 바라보는 것이 있고, 그렇게 살고 싶은 뭔가 있을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사라져 가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생각 없이 와서 예배 드리고 또 나가고 살면요, 그냥 믿지 않는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살다가 우리 인생이 끝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어디로 가고 싶은지, 뭘 하고 싶은지 다시 한번 마음 정리해 보세요. 그리고 그걸 붙들고 부족하지만 그걸 향해서 살아보려고 예배하고 애써가 해보세요. 그러면은 흔들림이 있지만 그 가까이 가는 삶을 여러분과 제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